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날씨가 궂은데도 주님 앞에 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철옥 원사님은 수술이 잘 돼서 이제 내일 CT 결과가 나오면 아마 화요일쯤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내 믿음의 발목을 붙잡히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살면서 참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목회자는 자기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그건 분명한 신앙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신앙의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예수 믿는데 신앙 철학까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 철학, 신앙관이 분명해야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이겨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요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뒤 흔들어 놓는 시대가 어디 있을까? 그냥 세상이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물론 교회가 그 빌미를 제공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이후에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교회들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꾸 우리의 그 믿음의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위기 가운데 느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나아갈 적에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탁 붙잡아가지고서는 꺾어놓고 힘차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을 적에 발락은 모압 왕이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 예언자, 주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락과 발람을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코앞에 오게 되니까 주술과 점쟁이 용하다고 생각했던 이 발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려는 모습이 이제 저번 주, 이번 주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발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서는 발락 왕이 요구하는 것대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신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적에 하나님도 다른 신의 일종이 하나가 되니까 발람이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악한 영 그리고 악한 영을 따라 신봉하며 살고 있던 발람도 또 다른 여타 민족의 거짓 선지자들도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예요?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락이 집요하게 발람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붙잡히면 마음이 늘어지고 마음이 늘어지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발락이 발람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타협하려고 하는 이 기대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는데 오늘 말씀의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발락이 이 첫 번째보다도 더 강화시킨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발락이 발람에게 아주 당부하면서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락이 여러분 전형적인 세상 방법을 가지고 발람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혼자 생각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왔을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가? 격에 맞추지 않고 내가 대접을 해서 그런가? 누군가 대접받고 하고 이렇게 싶어하는 게 인간의 그 세속적인 욕심의 마음인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발람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다시 기회를 잡고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발락처럼 세상이 집요하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데는 그 악한 공격의 패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을 분명히 알고 신앙관을 거기에다가 분명히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만 바꾸면 된다라는 그런 공격을 해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지켜주게 되면은 다 넘어온다라고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방식이죠. 그래서 물질의 약한 심리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후에 어쨌든 그 사람 편하게 해주고 이름 거들먹거리면서 손에 쥐어주고 하면은 그 사람 넘어뜨릴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발람이 원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했던 사람이면 몰라도 돈을 탐하고 돈을 위해서 주술을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줄이 걸린 것이 발람에게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 끊을 수 없는 유혹의 손길이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주술사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정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인격적인 삶을 산다고 할 적에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여러분 재물에 대한 그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재물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림을 받느냐 이거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슈가 되는 게 저도 뭐 몇 주 동안 얘기를 하지만은 이 명성교회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문정동에 가게 되면은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저도 문정동에 있을 적에 그 타운이 들어서는 걸 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다 5년 전에 240억 원짜리 땅을 샀는데 거긴 종교부지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5년 동안 짓지 않고 상황상 보다 보니까 500억 원이라고 하는 시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60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교회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차명계좌 이용해야 되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다 이 만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만몬은 여러분 돈입니다. 예수님이 만몬을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적에 대적하는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저께 이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 2명이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죽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것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오져 왔던 금기 사항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삼성전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속된 것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이 만모니즘에 대해서 결국은 이 미국 사회에 파묻혀져 있는 유대인들의 돈줄에 힘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한 배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나 세계 역사적으로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더 느끼겠지만은 목사님 그거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뭡니까? 세상이 이 만모니즘하고 물려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발락이 만몬으로 발람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성도들의 이 발목을 붙잡을 적에 여러분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이 정말로 어떨 때는 좀 허망하고 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제가 목사지만은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죠. 제 동생하고 저를 비교해도 어떨 때 보면 내 인생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이 레벨이 다르니까 사는 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내 사명감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만몬으로 또 내 안에서 그 만몬을 위주로 해가지고선 내 안에 자꾸 뭡니까 어지러운 마음을 주고 낙심하는 마음을 주고 또 인간의 어떤 욕망을 자꾸 획책질해서 그것을 유혹의 손길로 줘서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락이 지난번 첫 번째 오라고 했을 때 발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서 상황적으로 발락도 마찬가지고 발람도 마찬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이거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그러진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이 어그러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머릿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빨리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끈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빠른 포기를 해야 돼요. 이게 뒤죽박죽 돼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뭐예요?
신앙생활에 있는 걸 빨리 포기해버리고 세상 거를 그냥 끄집어 잠고서는 어떻게든 좀 그거를 좀 잡아보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만은 절대 완전한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도 발람한테 자꾸 권유하고 나한테 오면은 높여줄 거야. 나한테 오면은 은과 금을 줄 거야. 나한테 오면은 크게 다 해줄 거야.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 뭐예요? 자꾸 마음속에다가 활책질하고 그 속에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발람이죠, 발람. 발람이 18절에 보니까는 그 발락이 신하들을 보냈을 때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발락이 그 집에 은과 금이 가득 그 은과 금이 있어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뭐예요?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잘 보면 발람이 믿음의 말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말 자체의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은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의도와 뜻을 본다고 한다면은 단호하지 못한 이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여지가 남겨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지가 남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발락이 돈에 대한 은과 금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발람 스스로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그 제안에 솔깃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실질적인 공격 앞에 있으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는 것처럼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이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는데 이 발람처럼 여러분 뭡니까? 뭔가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까놓고 보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적에 무너지는 이유가 목사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19절에 가서 그 고관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서 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긴 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네 하루도 잡아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여 또 다른 말로 나한테 뭔가 말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봐.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한 것 같지만은 아직도 발람은 그 마음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 번만 더 주시면 혹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신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미련이 계속 남아요. 그 미련이 계속 남으면 그것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져요. 그럼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겉은 아닌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막 요동치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뭔가 좀 해결해 주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혀요. 그러나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욕심의 씨앗은 전혀 죽지 않아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의 사신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일단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뭐예요? 일단 붙잡아 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늠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면서 그거를 자기 뜻하고 어떻게든 맞추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계속 항상 뭐예요? 부딪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사탄이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잘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 뭐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흘려버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 그 외국 신학 교수들 또는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타민 A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비타민 A가 없는 교회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적용이 없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잘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살면서 설교 말씀을 붙들고 그것대로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거를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말씀 오늘 잘 들었고 오늘 예배 잘 드렸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했고 나는 오늘 졸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심이 됐어. 이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자기 주신 사명, 자기 주신 삶의 감사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는 비타민 A가 좀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비타민 A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발람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한테 일탈하기 직전까지의 삶을 살기 직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이 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리고 일탈의 삶을 살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나한테 발람처럼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할까요? 인간은 살면서 다 힘든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이런 마음도 다 알아주시는 거야.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뭐 또 내가 내일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선에 가가지고선 타협점을 좀 찾으면 되지. 신앙생활의 발목이 붙잡히는 건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영적인 기대감.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십니까? 내 가정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한 은혜의 기대감, 영적인 기대감을 가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무너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걱정이 되고 자괴감이 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괴감 갖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 기대감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죠. 목사가 뭐 다른 거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거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발람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삭슬 위에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삭슬 위에서 돈 때문에 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나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강제로 막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은 주실 수 있지만 그거를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 어느 부분에서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의 기대감이 더 솟아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은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하다 내가 좋게 보이는 거, 또 내가 하기에 어떤 편안한 거,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적정선에 올라가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발목이 붙잡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지함의 눈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냐면은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준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야, 잘 다녀와,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 깊이 들여다보면은 가지 말라는 거를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발람이 아침에 나귀에게 안장을 치우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성경에 이 말씀이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발람이 저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을 적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휘파람 불면서 뭐예요? 야, 어저께 하룻밤 잘 견뎠더니만 뭐예요? 이제 큰 거 한 건 올린다. 전 발람이 그런 마음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내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인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래도 영빨이 강한 주술사인데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보내실 줄 알았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고자 하는 의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못 배워도 영적으로 지혜로운 게 난 거지, 배우고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정말로 손실이 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도 하는 걸 보니까는 자기가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었던 상식선, 자기가 주술가로서 점쟁이로서 할 수 있는 그 상식선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모든 거를 진행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뭐 한번 그냥 저주 한번 하면은 진짜 발락이 나한테 은과금 다 줄 텐데, 내 명예도 쭉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같이 가는 이 나귀가 서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평생을 같이 한 나귀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귀가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 평생을 같이 했는데, 여러분 그 개도 있잖아요. 개도 주인이 뭐를 하면 주인이 자기를 이뻐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죠? 남편 아내는 내가 들어갈 적에 반겨주지 않지만 개는 반겨줘요. 그죠? 여러분, 뭔가가 좀 다르다면은 다른 걸 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발병이 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낸 것도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닌데 멈추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야, 이거 뭐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거를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나귀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모르니까 발람은 나귀만 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발람이 나귀를 보면서 자기 모습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발람이 나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나귀가 자기 말 안 듣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이 채찍질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분노하죠. 좀 빨리 가가지고 일 처리하고 좀 돈도 좀 얻고 뭔가 해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셔요. 나귀의 입을 여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날 3번이나 이렇게 때리느냐, 내가 일평생 당신하고 같이 지낸 나귀인데 내가 당신한테 이런 버릇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있겠느냐. 여러분, 당연히 보아야 될 거를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발람이 못 봤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발람이 이
나귀가 보는 것조차도 보지 못했을까요? 적어도 나름대로 용한 점쟁이고 주술사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발람이 마음이 들떴어요. 흥분한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뭐예요? 가가지고 이제 얼싸 좋다 뭐예요? 가서 이제 머릿속에 뭐 좋은 생각만 나는 거죠. 그죠? 이제 조금만 저기 하면은 뭐 들어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 받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서 이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면은 볼 거를 못 봐요. 볼 거를 못 봐요. 여러분 운전할 적에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딴 눈은 뭐예요? 딴 눈, 그러니까 한눈 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눈 팔기 때문에. 예?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처음부터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제일 우리에게 그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들뜨는 거. 신앙생활 하다가 막 마음이 들뜨는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이 들뜬다는 건 두 가지죠. 좋아서 들뜨는 게 있고 나빠서 들뜨는 게 있어요. 좋아서 들뜨는 거는 뭔가 일이 착 되니까. 또 뭐 나빠서 뜬다고 한다면은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여러분 지금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교회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믿는지를. 그러니까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돈을 좀 잘 벌고 건강하면은 예수 잘 믿는 거래요. 한국 사람. 그래요? 그래요? 봐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제가 그 예전에 보니까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강경중앙교회에 있을 적에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서는 차 타고 어디 갔는데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왔다. 내 주의를 안 지켜가지고 차가 빵꾸가 났다. 아니 하나님이 빵꾸 내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몸이 좀 아프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신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지금 너무 건강하면 하나님이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반란 보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너무 들떠서 하지 말자.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바로 서야 육체적으로 바로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건 뭐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바라보는 눈길이 다 달라진다. 뭐 사람한테 뭐 행동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귀가 여러분 말을 해서 그렇지 말 못할 때 맞으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좀 잠잠히 있고 나는 뭐야? 내가 좀 왜 이러는지 좀 알아보기나 하지. 나귀가 말 못했을 때 넌 눈에 뵈는 게 없잖아. 나는 눈에 뭐예요? 뵈는 게 있잖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발목 붙잡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잘 아시고 하나님은 여기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사 내 신앙의 발목이 붙잡